저희가 산에 갈 때 항상 그 자리에서 도토리를 줍고 있는 몇몇 이렇게 아주머니라고 할까, 할머니라고 할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데 혼자 줍고 어떤 데는 그 두세 분이 그 줍고 있는데, 그것도 작년에 그 도토리, 묵은 도토리를 이렇게 그 줍고 있어요. 어떤 데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에 와서는 좀 구경도 하고 좀 새소리도 듣고 나무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숲을 바라보면서 좀 웃기도 하고 웃고 있는 숲을 보면서 좀 흐뭇해하고 그럴 텐데, 산에까지 와가지고 도토리 줍고 있는 걸 보면은 좀 마음이 안타깝고 마치 그 다람쥐 먹이를 다 뺏어간 것 같아가지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도토리를 줍는 우리 아주머니들을 보면서 룻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9일 주일 말씀에는 룻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야겠다. 룻은 이삭을 줍는 그의 인생에서 오벳을 낳는 그러한 참으로 생명을 낳는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도토리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스쳐가고 또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 것입니다. 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파란만장한 그런 삶 속에서는 결국은 이삭을 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했었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참 오벳이라고 하는 2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형성하는 생명을 낳은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요일까지 설교 본문을 딱 눕게 4장을 기록을 해놨는데, 금요일날 성경 통독 말씀을 차에서 묵상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이상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면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처음 느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해서 히브리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나오고 5장에 나오고, 그래서 급기야 어제 본문 말씀을 히브리서 처음에 1장을 잡았다가 나중에는 5장으로 말씀 제목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 행정사가 이 주보를 봤을 때는 룻기가 나와 있는데 4장에 그걸 제가 빨간 볼펜으로 2줄로 긋고 밑에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한 2-3번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말씀을 촘촘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왠지 히브리서 말씀을 접하면은 좀 정의한가 하고 자꾸 구약 성경 레위기를 마치 보는 것처럼 그런 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히브리서는 11장 외에는 별로 그렇게 봐지지가 않고 이렇게 호감이 가지가 않아서 히브리서 말씀을 촘촘히 묵상하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히브리서 말씀을 이번에 봤지 어제 말씀을 좀 살펴보니까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만은 히브리서의 그 저자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설들이 있는데요. 참 히브리서의 그 신학은, 히브리서의 어떤 가치, 저자의 의도, 히브리서의 그 신학은 다른 여타 복음서하고는 좀 특이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환과 인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인용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히브리서에서는 뭐 어디서 인용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로마서나 사도행전 등을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뭐 이것은 호세아의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은, 이사야에 의하면은 그렇게 인용한 그 선지자의 이야기나 그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철저하게 구약에 대한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직접 지금 이 시간에 구약에 말씀했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신학은, 저 자신도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깜짝 놀래고, 오늘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이 경이로운 향기,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이 빗나간 것,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과 반대되는 그런 결과, 향기로운 놀람, 향기로운 놀람, 경이로운 향기. 야, 이곳에서 이런 향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이 경이로운 그 향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설교를 전할 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았어요. 그렇게 설교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그 생각과 정반대되는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경이로운 이 향기.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지 못했다, 내가 능력을 받았다, 능력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하는 이 설교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 살았던, 아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 짧게는 한 주간 살았던 나의 모습, 나의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내가 무엇을 믿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법을 믿고 있지?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내가 뭘 지금 고백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있어서 어떤 심정으로 지금 기도를 하지? 예배할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증거물로 삼고 증인으로 삼는 거.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런 믿음대로 살고 신앙을 고백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그냥 산 줄 알았더니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네? 어떻게 내가 수요일날 생각했던, 내가 수요일날 살았던 말씀하고 어떻게 히브리서 5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 이렇게 역으로 내가 살아왔던,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설교 말씀이 확증을 시켜주고, 다양한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고, 하나님 직접 증언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하는 새로운 것을 우리들이 탐구하고 탐의가는 그러한 말씀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체크받고, 근데 그 체크받는 것이 맨날 똑같은 것만 체크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똑같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만 체크받으면, 그거 한두 번 체크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자녀로서 확신했으면 됐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한 주간 한 주간 우리들이 삶에 대한 그 부분들을 그 주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체크받고, 그런 증거물로서, 그런 증언으로서 우리들이 인정받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히브리서 말씀이 지금 그러한 신학, 그러한 저자의 의도, 그런 우리의 생각을 확 바꿔놓은, 뭐 여러분들과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 생각을 확 바꿔놓는 그런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이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들이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36절에서 46절에 나와 있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대한 지금 부분을 더 심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순자를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더 구체적으로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기는 기뻐하고,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잔을 옮겨달라고 할 때에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좀 어울리지 않는, 좀 그래서 거기에서는 좀 제하고 거기서 저는 좀 떠나고 싶은 그런 것이 저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의 모습일진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에게,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경건의 순복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순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순복, 경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예했다, 이것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그 길, 한 번도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이 고난에 예하면서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했다. 예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서도, 하나님이지만서도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통곡과 눈물로 거둬달라고 했는데 경건함으로, 경건함 순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했으면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께서 들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작정기도 40일 해놓고 좀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도, 거기 하늘산에 있는 잣나무 뿌리도 좀 뽑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눅눅한 곳에 와서 밤새고 지치면서 40일 동안 주야로 기도를 했을 때 좀 방향이 좀 바뀌기를 바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좀 빈 문제가 좀 청산이 된다 할지, 건강이 그래도 조금 좋아진다 할지. 그런데 경건함으로 순복했지만서도, 경건함으로 순종했지만서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여전히 쓴 잔을 마셔야 되는, 여전히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러한 고난에 순종을 했다 하십니다. 그런 고난을 피해주고 감해주고 제하여주는 그런 들으심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고난이 없어지지 않는, 십자가가 없어지지 않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했다 이것입니다. 인내함으로써 끝까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7절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5장 1절에 2절, 3절,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들에 대해서 2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아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함께. 바로 이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갖고 그런 분이 아버지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그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받은 고난, 받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여기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해, 자기의 계획, 자기의 행동, 이 구절에서도 나오는 거 순종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귀속시키는 그런 순종함을 배웠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으로 순종, 아니 고난은 죄주고 순종 그거 말고 고난과 역경도 함께하는 순종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순종함을 배움으로 온전하게 되셨은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아, 예수님께서는 옛날에 온전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온전하지 않으셨겠구나.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온전하여 지셨겠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아리오스파랄지 여러 4세기, 1세기부터 이런 여러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온전하게 되셨은즉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되었다. 아니 목사님 온전한 거다 완전한 거라고 뭐 그거 무슨 차이입니까? 한 글자 차이죠. 완전하게 되었다. 다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그래서 부활 성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완성이 되었다. 다 마무리가 되었다. 이런 지금 온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됐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매 순간순간이 온전한데 이게 처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부터 이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순간 그래서 그 1세기 때는 당시 초대교회 때는 그 천사론 천사에 대한 연구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지금 천사에 대한 천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 천사보다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위치가 위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지금 맥락이 히브리서 1장에서 쭉 지금 나오고 있는데, 9절 말씀 다시 한번.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게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유신 하신 순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한 끗이 낫다. 지금의 모습은 마치 추방된 천사처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천사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은 등급이 낮은, 위치가 낮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천사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런 비하를 당하고 스스로가 그런 비하, 그런 겸손, 낮아짐을 통해서 시작된 이 땅의 마옥간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의 지금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움으로 온전하게 되셨은지요. 이게 지금 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십자가의 이 사건, 이 순간까지의 바로 완성. 이 순간에 다 이루신 모든 아버지께서 부여한 그런 공생에, 아버지께 부여한 성육신의 모든 사건을 다 성취하신 이런 온전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도 우리가 두 눈을 번쩍 뜨고 이걸 지금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8절 나와 있는 그 순종함을 배움으로 이렇게 했는데, 바로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이치, 나의 관심, 나의 행동, 거지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서의 의미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길, 자기의 방법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그 영원한 구원의 원천이 되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이 사실을 믿는이라고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방법, 생각, 이념, 마음을 다 버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함을 배웠듯이 오늘 우리들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순종함으로 말이야. 그런 삶의 자리, 삶의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구원, 값싼 구원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순종하는,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려고 고난을 받으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어, 그런 글자,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 이 땅에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심의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지시기까지 이런 온전함, 이런 완성도, 끝까지 어느 시점에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 이루심, 끝까지 그 모든 걸 다 인내하면서, 그래서 고난과 순종과 오래 참음에 대한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종,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 구원의 원천이 되셨다,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장 5절,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니까, 그럼 이런 지금 상태 속에서 이 10절에서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게 나오고, 또 6절에서도 대제사장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5절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여기 보니까 이게 여기서 영광을 취하심이란 것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 본문 말씀만, 히브리 1장도 2장에도 다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5장에서도 이후에도 나오는데, 여기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대제사장의 영광을 예수님께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있잖아요.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을 이렇게 임명한 거예요. 대제사장을 취하게 된 거예요. 이게 스스로 영광을 취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주었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 다 히브리서 다른 데서 영광이라고 하는 명사, 독사, 헬라어로 독사, 기억도 하기 쉬운 독사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광을 주다, 그건 독사조. 그건 동사, 영광을 주다. 영광을 주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니까 아들 예수님께서 영광을 취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줬다. 독사조, 영광을 줬다. 동사 아닙니다. 그럼 다니엘서 말씀했듯이 영광이라고 하는 독사, 영광이라고 하는 명사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독사조, 영광을 줬다.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줘서 영광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6절에서는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게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10절까지도 해석을 해야 되고 복잡하게 또 다른 데로 이제 계속 빠져나가야 되니까 6절과 10절은 우리가 읽지 않고, 오늘 지금 이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 5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이게 히브리서 지금 1장 5절에 지금 나와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천사가 얼마만큼 지금 이치가 높고 천사를 흠모하고 있는가 지금. 그런데 우리가 흠모하고 있는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천사들의 이치보다 더 높은 지금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흠모하고 있는 천사들의 보다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그 정체성, 신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의 지금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면, 이제 이 뒷부분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인용한 것인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2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지금 히브리서 1장 5절 또 5장 5절에 나와 있는 지금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는 것은 시편 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시편 2장 7절에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인가 시편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지금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왕과 또 이스라엘 주변의 족속의 왕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공격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을 낳았다. 오늘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영원히 구원할 메시아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건 지금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느니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이렇게 히브리서는 지금 시편 2장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전혀 인용한 흔적을 보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듯이, 또 5장 5절을 보듯이 전혀 지금 어디서 인용을 했는지, 지금 하나님께 즉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지, 지금 뭐 시편에 랄지 뭐 나단이 다윗에게 할지 그런 이 인용의 근거를 제시를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이 즉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시편 2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여기 시편 두 편하고 인용을 하잖아요. 인용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3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35절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시편 55편 이런 부분 등등에 보면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제 36절부터 보면은 다윗은 썩은데 바로 내가 낳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면서 이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권위, 아들로서 예수님의 그 위치를 지금, 그 권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말씀했듯이 6절에 나와 있는, 오늘 본 말씀 6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10절에 나와 있는 지금 그 대제사장, 아론 4절에 나와 5장 4절에 나와 있는 아론의 그런 그 아론도 하나님께서 임명했지만은 참 이런 아론의 그 계보가 아닌 예수님께서 유다의 계보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 10절에 나온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된, 그런 하나님께 직접 임명한, 4절에 아론을 임명했듯이 6절 10절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임명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왕이시면서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라는 그런 우리들의 해묵은, 그런 우리의 그 교리적인 응답이 아니고, 오늘 5절, 이 5장 5절과 6절에 어떤 병렬적으로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면서 이 대제사장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곳에 속해 있는 그런 부분집합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병렬적으로 5절과 6절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뭐뭐이다, 또 6절에서 너는 대제사장이다, 너는 뭐뭐이다, 하나님께서 너라고 하는 이인칭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다, 5절에, 6절에 너는 대제사장이다, 이런 하나의 문맥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직무,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럼으로써 이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여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는, 근간이 되는, 원천이 되는 이런 말씀들이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다 여기에 지금 같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는 것과 예수님께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지금 평행선을 이루면서 함께 지금 가고 있는 메시아로서의 그런 모습이 지금 생생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구원의 근원이 된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누기, 그래도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 그래도 누기는 맨 처음 설교하려고 그랬으니까 저 인용을 해야죠. 누기 4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룻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룻이 아들을 낳는데 나오미의 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명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생명이란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은 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들, 딸이에요.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니까. 바로 룻이 아들을 낳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21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아까 13절에 보아스와 룻과 속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절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 말씀에 그 나와 있는 그 다윗,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말씀 속에서 나는 아버지가 되고 다윗 너가 낳은 자 중에서 그 아들 중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가 받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여 져서 순종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생명을 낳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우리들이 모든 봉사와 충성 헌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낳는, 그냥 죽기만 죽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달랑달랑 은혜만을 받아먹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벗어났어. 왜 나에게 하나님 은혜 안 줘요 하고, 왜 목사님 저에게 은혜 안 줘요, 왜 목사님 설교가 그딴 식이에요 하고 은혜만 갈망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았던, 그렇게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생명을 낳았던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 여러분들이 받는 신음소리, 고통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주어진 말씀이 찬송이, 한 주간 내내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한 주간 내내 생명을 낳으려고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찬송을 부르든지 충만하지 않을 찬송이 어디 있고, 어떤 말씀을 보든지 은혜롭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성도를 보든지 사랑스럽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반경이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와 있는 단단한 음식도 먹는 장성한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들이 모두를 아우르고 모두를 부으면서 정말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